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사랑의 확증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마 이 교회가 그냥 차고 넘쳐날 거예요. 교회들마다 차고 넘칠 거예요. 밖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하니까 지금 그 휴가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하기야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서도 놀러 가면서도 일단은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논다. 그래서 그 지역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노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성령님이 오게 하셨다.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전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3년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조롱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스승되는 우리들의 인도자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염려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더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감화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님 오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임하게 도와주셨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구세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기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도 나타납니다.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지는 것,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그 확실한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당해질 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당당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는 게 꼭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의 종이야. 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누구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에 보려오라. 저가 나에게 이르리라. 아멘. 세계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세계선교의 모든 것을 이루어놨던 그런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즈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 마가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마가. 이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었어요. 왜 유익이 안 되었느냐? 사실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함께 같이 셋이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 안 당합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박수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당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젊은 그 혈기에 의해서 젊으니까 내 젊은 그 혈기에 의해서 돌아가 버리고 합니다.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많아? 그럼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의당 젊은 사람이 함께 가면서 좀 돕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들이 이제 선교하려고 했던 그곳을 다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또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나바는 자기를 떠났던 생질 마가,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 조카를 데리고 같이 선교를 떠나자라고 했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떠나서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마가 데려갈 이유가 없다. 안 데려갈란다. 하니까 둘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크게 다퉜다. 아니 선교를 가는 크게 다투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해야 될 텐데 누구 때문에 크게 다툽니까?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는 그 청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나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떠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초창기 때는 마가라는 청년은 바울에게 유익이 안 됐어요. 선교에 유익이 안 됐어요.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게 갈라지게 만든 그 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어서 쓸모없었던 그 마가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거의 마무리할 그 즈음에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면 교회에,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꼭 유익한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 당당함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시느냐? 성령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대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큼만 사랑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만큼만 사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오늘 새 명절과 이렇게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장모님은 새 명절을 사랑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아멘. 네. 우리 새 명절은 장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엄청 사랑하더라. 왜 보니까 효자예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효자입니다. 저 사람, 저 쌤이. 그래도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좀 먼 곳에 있어요. 장모님이 5시간 거리, 아니다. 5시간, 어머니가 5시간 거리고 장모님은 더 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때가 날 때마다 장모님 이야기하고 또 찾아가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때 맺어지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복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아홉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이요, 사람이 그 뭡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눈에 콩깍지가 안 씌우면요 결혼을 못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야 됩니다. 어떤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안 씌워주면 결혼 못해요. 그렇잖아요. 미움의 콩깍지가 씌웠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두드려 부셔도 그냥 저거지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웠으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내 눈에서 사랑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서 그 확증이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6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셨는데 그때의 내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6절에 보니까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탕자의 그런 때에 탕자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이 상태는 누구의 상태였느냐?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밥을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데 돼지가 먹는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돼지 우리간입니다. 수많은 더러운 것들, 수많은 추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돼지의 상태는 어떨까요? 돼지는 보이는 대로 먹어요. 보이는 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대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삼키고 봅니다.
무조건 내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살아가면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좋은 음식으로 잔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영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는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 있는 탕자의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내가 정말 좋은 향기가 나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할 게 없는데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아무개가 나보다 죄가 더 많은데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회개하라고 하세요. 나 회개할 것 없어요. 그러나 돼지 우리간에 있는 탕자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탕자 같은 그러한 때라는 것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성도는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기야 다른 사람들 죄도 있습니다만 내 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백성, 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 죄는 싹 빼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나오신 국민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이 들으셨으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부탁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알면요,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시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가르치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즈음에 숨이 끊어질 그 즈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의 죄 때문에, 만민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혹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 진정 주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얻느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은 간혹가다가 영혼 구원 요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 받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같이 내가 범사에 상상하고 아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변하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만남, 영육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실망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랑해 준 것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어떤 단체가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잖아요. 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게 지옥이지요. 지옥.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지옥과 같다니까. 너만 생각하면은 그냥 너는 그냥 사탄이야 사탄 마귀 새끼야 막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뚝 따서 잡수시는 바람에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세상 살 맛이 나겠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집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밖으로 떠돌죠. 밖으로 떠돌죠. 교회가 화목하지 않아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나오죠. 그래도 화목함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결혼을 좀 늦추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을 늦추고 있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주위에 있는 결혼한 많은 그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왜 집에 안 들어가냐?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우니까. 화목이 깨어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결혼 생활이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부대낌이 없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데 뭐. 먹고 살 거 다 있지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거 가죠. 근데 한국은 혼자 여행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이상하게 본대요. 저거는 친구도 없고 저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딸랑딸랑 다닌다고 이상하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그렇게 붙이고 다녀. 나 여행자예요. 나 여행 왔어요. 여행 온 사람은 혼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뭐 혼밥, 뭐 혼자, 홈술 뭐 많은데 그러면서도 혼자 다니면 이상하게 본대요. 좀 이상하게 본대요. 저거 왕따다. 그렇게 생각한다. 네. 화목이 깨어지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 화목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죄를 위하여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어요. 근데 그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멘. 자, 교회 나왔는데 짜증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야죠. 의당 즐거워야죠. 네? 즐거워야죠.
즐겁지 않으면 그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은데 주의 의하는 네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고민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 다 물리쳐 주시고 즐겁게 만드신다. 즐겁게 만드신다. 즐겁게 만드신다.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사실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이상한 소리 물으네 라고 묻네 라고 할까봐 우리는 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즐겁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즐겁기를 원하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로 인하여 즐거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만 있으면 즐거워요. 남편을 인하여 즐거운 사람은 남편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또 뭐 반려동물 그래가지고 개니 고양이니 이런 것들 개를 가지고 자기 딸이다 자기 아들이다까지 얘기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개를 가지고 내가 개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게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있으면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그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래 즐거울 수도 있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큰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미 구원함을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육신의 구원함, 역시 육신의 문제도 그리고 범사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며 살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